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가 찔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메시지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학자요 목사였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학생들 선교에 또 강의도 하기로 했어요. 한 대학생이 와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에게 강의를 듣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을 믿고 싶고 우리 선생님 강의도 참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한마디 하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다, 살아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 이야기를 좀 빼고 믿으면 안 됩니까? 왜 목사님은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을 믿도록 우리에게 강요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때 우찌무라 이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학생, 성경은 기적에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 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이것도 기적 아닌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을 빼고 나면 껍데기 포장지밖에 남지 않는다네. 성경의 표지, 앞표지와 뒷표지 속에 있는 성경의 내용은 전부가 기적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말씀처럼 만약 성경의 기적의 이야기를 다 싹 다 빼버린다면 성경에 우리가 표지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그 모든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되셨다. 아니, 동정녀 탄생, 이것도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그 수천 마리에서 찾아왔다. 그것도 때 맞춰서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걸어와야 되겠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를 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들 중에 더 큰 기적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적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건 그야말로 생명력 없는 종교, 샤머니즘과 별 다름이 없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상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증인이 바로 저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큰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얼마나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는가.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오늘 이렇게 중요한 부활 신앙, 이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정말 중요한 우리 메시지를 한번 기대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별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못 살아갈까? 바로 그것은 부활신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오늘에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첫째로 부활은 절망에서 희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 절망을 뒤엎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난 그들은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역사의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까? 저런 일 때문에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불치병에 걸리고 때로는 관계가 깨어져서 삶이 힘들고 때로는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고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 너의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외치면서 부활신앙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단지 부활 사건을 그저 지식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났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자신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내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되기를 바랐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의 새 출발인 것입니다. 죄에 얽매였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실패에 쩌들었던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매일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서 가는 그 길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무장이 되면,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무장이 되면 나는 부활의 능력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확실히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도에게, 그 믿는 성도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요, 죽었던 누런 잔디가 아주 파랗게 다 뛰어올라요. 그래서 다시 살아납니다. 어제는 제가 대학 동기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남한산성 등산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산성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걸어서 남한산성 꼭대기까지 3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허리를 다치고 난 이후에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아프고 힘이 빠져서 잘 못했는데, 친구들이 가면서 도와주고 내가 쉬자면 쉬고, 어쨌든 보통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산성길이 3시간, 저 때문에 3시간이나 걸렸어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한 걸음 걸으면서 제가 하나님 내게 다시 근력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운동을 안 하다가 그렇게 오랜만에 가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말이죠, 어제 너무 좋았어요.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벚꽃이 말이죠, 바람에 떨어져가 날리는데, 꽃비가 말이죠, 남한산성 전체가 말이죠, 계속 날리는 거예요. 이 꽃비, 꽃길을 걸으면서 내가 이런 축복된 그런, 뿐만 아니에요. 나무들이 전부 다, 새싹들이 다 돋잖아요. 파랗게 돋는 게 얼마나 보기가 좋은데. 그런데 말이죠, 불과 몇 달 전에는 그 나무에 말이죠, 잎이 하나도 없고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철이 되니까 새로운 잎이 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내가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단지 부활절 하루만을 기억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절망의 희망으로 바꾸고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인천의 모 교회에 가면 이 성령 운동을 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저도 한 2년간 훈련을 받았죠. 거기 가서. 거기 가면 암 환자들이 득실득실한,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 그 교회 공간이 뭐 한 400명 들어가면 꽉 차는데 너무 많이 몰리니까 지금 말이죠, 사전 등록을 한 사람만 받아줘요. 그런데 말이죠, 그 집회를 한다 그러면 한 달에 2번 집회를 하는데 할 때마다 거의 2,000명씩 신청을 합니다.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400명을 선착순으로 받고, 그리고 전번에 한번 들었던 사람은 이번에 뺍니다. 왜? 다른 사람이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런데 말이죠, 2,000명 중에 한 1,000여 명이 불치병 암 환자들이 거기 몰려서,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내가 안수기도 받고 내가 나으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암 환자들이 너무너무 몰려들어와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기쁨의 교회 러시아 선교사 암 치료 이거 유튜브 치면 바로 나와요. 저도 그때 치유할 때 있었어요. 암 사기로 이제 절망에 빠진 이 선교사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 이 엑스레이 사진이 봤는데 암이 잔뜩 퍼져 있어요. 그때 그 안수 기도를 받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는데 1주 만에 다시 찍었는데 암세포가 한 4분의 1로 줄었어요. 또 기도받고 그 다음에 한 2주 후에 가서 또 사진 찍었는데 이제는 10%도 남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간증하는 이것을 촬영을 해라.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찍어서 유튜브에 지금 유튜브에 있어요.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영원한 소망을 주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을 보증하시는 첫 열매입니다. 이 땅의 삶이,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음을 바로 이 부활이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로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좀 억울하고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지금 말이죠. 세상에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말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지옥행입니다. 18절 19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일의 경우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 없어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억울해. 너무 분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양보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져주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재림하여 우리가 부활하고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데 실컷 그렇게 했는데 진짜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예요. 손해보는 삶입니다. 우리 시자들의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즐기는 술도 잘 안 먹어요. 담배도 안 펴요. 그리고 음란한 생활도 안 해요. 방탕한 생활도 안 하고요. 사기도 안 치고요. 거짓말도 안 하고요. 싸우면 맨날 양보하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지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믿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 좀 더 벌 일 있다면 얼마든지 사기를 칩니다. 얼마든지 거짓말합니다. 얼마든지 야합도 하고 부정도 합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참습니다. 어떤 때는 손에 입힌 사람에게 용서하기도 합니다. 남들은 주일날 말이죠. 마음대로 쉬고 그냥 편안히 잠을 자고 아니면 가족들 데리고 놀러 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살림이 어려운데도 11조 헌금도 드리고요. 감사 예물도 드리고요. 오늘 부활절 같은 경우에는 또 절기 헌금도 드리고요. 어떤 때는 말이죠.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는 뭐 별로 봉사할 것이 없지만 좀 교회가 크면 말이죠. 주방 봉사하는 사람은 새벽같이 와서 밥을 합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밥 떨어지면 또 밥을 해가지고 또 안 치고 말이죠. 소망교회 우리 진은이가 다른 소망교회 식사 인원이 하루에 다 몇천 명이 될 거예요. 교사들만 하더라도 수백 명이 되니까 그 사람들 바깥에 나가 밥 먹고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밥 먹고 가서 애들 가르치고요. 또 짧은 시간 안에 또 부스 봉사하고요. 그 사람들 밥을 다 먹이려면 말이죠. 새벽부터 밥을 해서 저녁쯤 돼야 끝납니다. 거기 주방보사하는 권사님들 수십 명이 말이죠.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그분들 다 강남의 부자들이야. 다 잘 살아. 집에서는 손도 까다하지 않았겠지만 교회에 오면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 신비이고 기적이고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화진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데 있어요. 우리도 한번 갔죠. 교회에서 양화진에 가서 우리 외국인 묘를 한번 구경한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143명의 선교사 무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켄트리라는 의료 선교사 간호사였습니다. 이분이 젊은 해 26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내 생명은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그런 문구가 있어요. 또 헐버트 선교사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고종의 특사였습니다.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했던 외국인이라고 이 사람의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고종이 아무도 못 믿었는데 이 헐버트 선교사만은 믿었어요. 그래서 비밀리 특사로 미국도 보내고요, 캐나다도 보내고요, 그리고 유엔에도 보내고, 뭐 여하튼 헐버트 선교사가 고종의 특사라던 것. 그 헐버트 선교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고종이 못 믿고 이 선교사를 믿고 특사로 세워서 보냈습니다. 자, 이 헐버트 선교사 거기에 있어요. 그 묘지가 거기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왜 이들이 이 땅에 와서 매일매일 죽는 삶을 기쁘게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화장실이 수세식이 있었을까요? 없잖아요. 다 푸세식이고 얼마나 더 환경이 열악했어요. 야, 예전에는 뭐 화장지가 예쁜 게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보들보들한 화장지가 있었겠냐고.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은 말이죠, 뒷간에 가서 휴지가 주로 뭘로 썼냐면 신문지를 잘라서 쓰거나, 그것도 없는 집은 어떻게 썼을까요? 호박이 보는 그냥 뒤를. 그럴 만큼 위생이 열악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그 열악한 한국에 와서 매일매일 삶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은 양식을 했죠. 주로 양고기, 소고기 이런 걸 먹는데 한국에는 고기가 없잖아요. 양고기가 어디 있어요? 소는 아예 안 잡습니다. 왜? 소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뭐 고작해야 뭐 달걀 정도 먹고, 어쩌다가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마을 잔치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있어도.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식사가 고기잖아요. 밀가루를 어디서 구해요? 우리나라 밀농사가 별로 없는데. 그 사람들은 음식도 안 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내가 최고 명예스러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내가 죽고 이 땅에서 묻히기를 원하는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죽음 후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한국 땅에 조선 땅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죽겠노라. 그리고 이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부활주의를 맞아 내가 죽어서 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천국행 차표 오늘 다 예매하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 남은 인생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요. 겁나는 게 없습니다. 왜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뭘? 요즘 보니까 말이죠. 장관이니 법관에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그 앞에서 장군이 삼성 장군이 말이죠. 이야 국회 나와서 찔찔 짜고 우는데 저런 게 무슨 아니 뭐 그냥 뭐 묻잖아요. 당신 그날 개업할 때 뭐 했어요? 그랬는데 말이죠. 질질질 울어요. 야, 저런 사람이 무슨 장군이야. 저런 사람이 만일에 전쟁이 났을 때 무슨 휘하에 2만 몇천 명의 그 사단 병력을 이끌고 아니죠. 이거 별 쓰리스타면 사단장이 넘죠. 군단장이네 군단장. 군단장 같으면 사단을 3개 내지 4개를 한꺼번에 지휘를 해야 되는 적어도 6만 명에서 7만 명을 지휘해야 될 그런데 나약해가지고 야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은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신앙을 복음으로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끝나면 저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너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이죠. 수정궁이 있고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고 생명수가 넘치고 온갖 꽃과 화초와 열매가 넘치는 정말 아름다운 천국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가면 뭘 하냐고. 내 사랑하는 가족, 그 가족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겠어요? 자, 예쁘고 귀여운 아이가 놀아요. 그런데 차가 그 아이를 못 보고 후진하면서 아이를 치려고 해요. 그러면 누구든지 뛰어가서 그 아이를 그냥 덥석 잡아가지고 그 사고 나는 것을 구해내지 않겠어요? 예수 잘 믿는 어떤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모범생이었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동 맞는 동 합니다. 맨날 직장생활 늦게 또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로 뭐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아빠는 너무 좋은데 예수를 안 믿으니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가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빠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 지옥 갈 것 같아. 괴롭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꼬마가 아빠 예수 좀 잘 믿어. 예수 정말 믿자. 그러니까 그 아빠가 말이죠. 그 아들이 말이죠. 너무 귀여운 거예요. 뭐 내가 그래도 부활절에는 너만 따라 한 번씩 가잖아. 성탄절에도 한 번씩 가잖아. 내가 아빠가 너무 바빴어. 해외 출장도 가고 너무 바쁘니까 못 가서 그래. 그래 네가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가 먼저 믿어. 나는 틈나는 대로 부활절에 한번 오고 성탄절에 한번 오고 그렇게 할게. 네가 나를 그렇게 교회 가자고 맨날 졸르면 내가 괴롭잖아. 요렇게 말이죠. 아이가 귀여우기가 달래요.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 나서 이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이죠. 하늘이 무너진 것. 야 이놈 새끼야.
네가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저축해서 네 잘 되라고 지금 그런데 네가 죽어버렸다니. 아버지가 말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 유품을 정리합니다. 내 일기장이 있어요. 일기장이 있는데 일기장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제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저 1년에 형식적으로 한 번, 두 번. 저 아빠 지금 지옥 그릇이 뻔할 건데 하나님, 우리 아빠가 예수 믿게 만든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아니, 내가 아버지 예수 믿게만 한다면 나는 죽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죽었어라도 아빠를 예수 믿게만 할 수 있다면 나를 죽였어라도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니,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아버지가 그거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내 아들 철이 없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지 생명을 내놓고 내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가? 그는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 그 유명한 CCC를 창설했던 김준권 박사님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바뀌었어요. 젊어서 30대 중반까지는 예수 안 믿었어요.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내가 복음화 시키겠다고 개척교회 다녔어. 교회 다니면 안 했어.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김준권 박사님 벌써 예전에 돌아가셨고, 그 아들 김윤희 박사가 지금 트리니티 대학교에 교수를 하고 있죠. 구약학 교수. 저도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김준권 박사의 고백입니다. 내 아들이 나에게 부활신앙을 물려주고 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부활신앙을 소유합시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흥청거리고 헛비심하고 폼 잡고 위세를 뜯는 사람들, 그런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세상이 주는 공격에 의해서 내가 근심을 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가 소유한 이 부활신앙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영원한 하늘 복음의 나라, 부활의 나라로 인도해서 전국에서 빛나는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깊이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이 복음을 이 세상 널리 전하는 부활신앙의 전파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165장